11월 20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책망과 경고, 호소, 약속 등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는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잘 표현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방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 여러 신들을 같이 섬겨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렇게 섬기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신뢰하던 그 이방신들은 어떠한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이방신들은 그들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구해주기는커녕 그들을 보호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들이 이방신들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신들에 취해 있을 때 그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위기에서 구해주기는커녕 그 이방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39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없죠. 이방신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기는커녕 아주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그들에게는 능력이라고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들은 건강과 풍요와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죽음과 질병, 패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복이 주어지지 않고 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을 누리려면 그분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0절입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손을 들고 말한다는 것은 맹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 완벽하고 그것은 꼭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한 것 무엇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십시오. 아주 무시무시하게 겁나게 무서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칼과 활을 든 전사,
나타날 것이고 그 전사가 닥치는 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사륙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에게는 자비란 보이지 않고 그의 눈빛은 이글거리는 불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륙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들에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43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까지 해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그 땅과 백성들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상황. 그들과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제 그의 시간이 다 되었고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다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45절,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에게 노래를 다 들려주고 난 뒤에 그들에게 계약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율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율법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허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마지막 연설을 다 마쳤습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9절입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은 산줄기입니다. 여러 산들이 있는 산줄기. 그 산줄기에 느보산이라는 산이 속해 있습니다. 느보산은 꽤 높은 산입니다. 해발 835m 정도의 산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산 정도의 높이입니다. 북한산의 백운대가 386m라고 하니까 거의 같은 높이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느보산에 올라가면 높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 어려운 상황들을 다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상황이지만 모세는 그 산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아직 기력은 충분합니다. 그가 아파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느보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산 정도 높이의 산을 올라갈 정도면 늙고 병들어 죽을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이 끝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51절, 52절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물이 나올 것에 대한 의심을 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의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이제 그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방신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큰 복도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야 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명대로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기대해서만이 아니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흡족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법이 이것입니다. 밤낮 없이 수고하여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성공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굴레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